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광고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로 교회들이 연합하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각 교회들로 흩어져 있지만 부활절 같이 특별한 날에는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치 운동에서 프로 선수들이 각 팀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하지만 세계 대회에는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함께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연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크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교회와 천주교는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하나의 교황 아래에서 모두가 교황이 말하는 모든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이견이 없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게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총회 위에 당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총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한다 해도 각 교회들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을 열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죠. 중세교회 시대에 이 교황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당회를 세워서 각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천주교와 달라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숨겨두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중세 때 타락했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또 교회들 안에는 교회들 모임에는 노회와 총회를 세워서 서로 협력하고 돕도록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또는 어떤 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함께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는 각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저 천국이 이곳에 임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연합을 연습하는 오늘 같은 날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오늘은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이런 연합 예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청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청년들도 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권면했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교회에는 있지 못하도록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오늘 서지 않았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이 많은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우리가 또 여기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혹은 내일 갈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웬만큼 좋지 않으면 이 정도로 따르기가 힘들죠.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까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년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좋아하기는 힘들죠. 제자들은 잘생기고 근육이 멋지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게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죽게 된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죽는다는 말일까요? 제자들은 모두 이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죽는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만 반응하고 있죠.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집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한테 아직 못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죽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라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듯이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또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지 않죠.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로 대항했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더 멀리, 더 빨리 도망갔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12제자 중에 요한만 곁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지만
죽음이 무서워서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가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3명이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 갔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무덤에 왜 안 갔을까요?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출발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시체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서 못 갔던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10절을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방금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전하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갈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죠. 11절 끝에 보시면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문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원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범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완악하기도 합니다. 악하기만 하든지 약하기만 하든지 둘 중 하나라도 문제지만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도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믿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말뿐인 슬픔이었습니다. 앞에 세 여인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얼쩡거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요구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 앞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으로 떠나지 않았겠죠. 내 직업과 직장과 가족은 뒤로 할 수 있었지만 내 목숨이 걸린 문제에는 도망가서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들었으면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자기 눈으로 보면 알 텐데도 말이죠. 그러나 사실 가기는 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단 가기는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갔어도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놀랍게 생각하기만 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부활의 희망은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는커녕 발전도 없는 모습에 우리도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나 챙기고 적당히 살자라고 생각하며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계셨던 한 교수님이 우리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정말 내가 교수가 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교수로 가르치실 때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막 1학년으로 입학하여 3년 뒤에는 뭔가 더 바뀌고 더 성숙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섞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 3학년 중에 이제 졸업했어야 될 그 10명 정도의 학생이 퇴학 및 정학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컨닝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퇴학 및 정학을 당한 학생 중에 대부분이 그 교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시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학년을 시작했고 2학년, 3학년을 학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학년이 되었을 때도 출석 카드를 찍고 바로 뒤로 돌아서, 원래 출석 카드를 찍으면 자리에 가서 앉는 게 당연한데 출석 카드를 찍고 바로 돌아서 방으로 혹은 카페로 여러 군데로 나갔던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1학년 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생이 될 수 있나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했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경험적으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나 술을 끊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서 독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걸 해냈으니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독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딱 그때만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두려워했고 오병이어 후에도 먹을 것을 걱정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도 못했고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잠들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겁쟁이였던 이 제자들이 다 변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목숨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어 드렸던 겁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맨 위에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달아달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옆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참수당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옆은 도마 사도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가 더 큰 확신을 가졌는지 사도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도마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중국의 경교도 도마의 영향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옆은 빌립 사도입니다. 빌립은 부르기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기둥에 매달리고 찢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안드레 사도입니다. 아가야 성에서 X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옆은 요한 사도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밀어뜨려 순교당했습니다. 그 옆은 마태 사도입니다.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살해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세 번째 줄 첫 번째 그림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 옆은 바돌로메 사도입니다. 나다나엘로도 알고 있죠.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퍼뜨렸다가 잡혀서 몽둥이로 맞고 그래도 안 죽자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고 그래도 안 죽자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옆은 시몬 사도와 가롯이 아닌 유다, 즉 다데오 사도입니다.
이 둘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말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참수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론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 사도입니다. 돌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래도 안 죽어서 십자가에 내려서는 도끼로 머리를 찍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2그림, 총 13명의 사도의 죽음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기록에 따라서 또 이 활이나 창에 또는 톱에 순교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곱게 죽은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앞에서 그냥 넘어갔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한 사도는 이 그림처럼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남아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았던 게 아니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보내기 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져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다가 뺐는데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죠. 그것을 보고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던 겁니다. 지금이야 반모섬이 관광지가 되어서 가보면 참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거기에 보낸다는 것은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딱 죽으면 천국에 가니 좋을 텐데 죽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복음을 하루하루 살아내었던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오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또 그 믿음을 놓지를 않았던 겁니다. 남들 다 도망갈 때 십자가 옆에 섰던 요한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손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한 삶을 다 버렸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저 좋은 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고민이 다 해결될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돈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십니까? 내 즐거움과 내 이익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재미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 위로 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뜨는 겁니다. 괜히 힘을 주면 더 가라앉을 뿐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힘주어서 열심히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물 아래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면 물 위로 둥둥 떠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답이 있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 나를 죽이며 나를 희생하며 나를 헌신하며 나를 사용하며 나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겁많고 자기 목숨을 아끼던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모든 기록들은 기록합니다. 나도 변화되어서 공부나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것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만을 놓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아버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가 나의 것을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활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내 삶에서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더 가지고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를 죽이며 이 나를 죽일 때 내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할 때 더욱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손해볼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할 때 내가 피곤하고 나의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많아지는, 더욱더 강해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삶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역전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십자가 사랑의 구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우리로 부활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압박에 눌려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주를 위해, 노는 것도 주를 위해, 일도 주를 위해, 나의 꿈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쁨을 위하여 혹은 자기의 바쁨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부활을 전하는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